은혜 안녕. 우리 남가부기 어린이 생각하면 얘들아 안녕.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수리로부터 뇌세포 발끝까지 여러분 몸속에 골수 조직까지도 다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가장 건강한 세포 조직이 됨을 선포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우리 몸은 어떻게 지어졌죠? 이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보입니까? 말씀은 보이지 않는데 말이에요. 창조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능력은 반드시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곁에 왔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3절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보이지 않는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세계가 새로워졌음을 선포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낮 시간은 여름 날씨고 조금 해가 지면은 갑자기 추워지니까 여러분 몸속에 감기가 막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럴 때 물러서지 않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여러분 뜨겁게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주자 올라와 보세요. 여러분들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요걸 속도를 좀 빠르게 하는데 어린이 여러분도 막 박수 막 가장 잘 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에서 막 불이 나도록 말이에요. 정신없이 여러분의 손에 꽹가리가 있는 것처럼 박수 치면서 아픈 여러분의 가족들, 또 여러분 아픈 부위가 치유됨을 믿고 크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박수 준비되셨습니까? 엄청 크게 치세요. 네. 빨리. 몸속의 감기가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염증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손목이 치유되고 머리가 치유되고 뇌세포가 치유되고 뼈마디가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세상 권세를 잡고 우리의 삶과 환경과 여러분의 몸을 괴롭히는 어둠의 영적 세력 사단 마귀의 귀신을 순종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의 능력과 권세로 결박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집안의 아픈 분들이 치유됨을 완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말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이거 틀어놓고 막 계속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배 때 나와서 이런 곡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이름을 품고 열심히 찬양하고 박수치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이 먼저 건강해지고 다른 사람도 회복됨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령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으로 하나 되어 있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은요, 본다고 하여 실적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 거의 80% 이상 되는 무의식의 세계에서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지구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창조되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그냥 이런 세계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는 또 두 가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아예 보이지 않도록 영적으로 창조된 세계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안 보이십니다. 천사들도 영이니까 안 보입니다. 마귀도 타락하긴 하였으나 영적으로 지었으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재밌게 말이에요. 성령의 신령한 복이 임하였을 때 보이기 시작하는데 무엇부터 보이느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만나줄 때는 선한 것부터 보여요, 여러분. 근데 보통 은혜를 받는 분들은 더럽고 악한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인생 배설물이나 더러운 귀신들부터 보여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것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환상 가운데 천국이나 천사들이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특별한 일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 개인에게도 특별한 일이 있다든가 국가에 특별한 일이 있다든가 그럴 때 그런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도 보이지 않도록 창조된 세계, 너무 작게 창조되어서 안 보이는 세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지심벌레, 이런 것들, 그래서 아메바 이런 것들은 안 보입니다. 대장균 이런 거 안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 무의식의 세계가 보혈로씩 끼우고 양심으로 죽은 행위 살아난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러면은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요. 달리 다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이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육신에게 와야 되는 영적인 자양분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영적인 근육이 사라집니다. 영적인 면역력이 사라지면 여러분 무방비 상태로 막 감기 걸리고 막 독감 걸리고 막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근육이 형성되고 면역력이 자라기 시작하면 어떤 상태에서도 영적인 빈혈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 몸이 계속 건강한 거예요. 영도 건강, 마음도 건강, 몸도 건강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많이 설명합니다. 충만한 복, 진리, 그 다음에 성삼위의 복, 이런 것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복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때 말이에요, 골리앗처럼 걸어서 말이에요, 나는 복이다, 오늘부터 너희 집에 거하고 너희 마음속에 거할 거니까 마음의 문 열어라 이러고 나는 복이다 이러고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피림처럼 거대하게 들어옵니까? 거인이 되어서 들어옵니까? 복상자 들고 들어옵니까? 그런 경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던 모든 실상은 말이에요, 사실은 전 우주의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단 말입니다. 지구도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지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믿으면 쉼이 좋으니라 토부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장자들이고 보혈로 구원받고 부활을 믿고 의로워졌으니까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외쳐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하나님의 장자들답게. 자, 여러분의 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외치면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쉼이 좋으니라. 한번 외쳐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언급되는 천지창조, 하늘과 땅, 이것을 비롯한 모든 만물들,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여 말씀 충만한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부터 깨달아야 돼요. 오늘 낮 시간에 알려드렸죠. 영성과 부요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같이 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영적인 것과 돈 문제는 다른 문제잖아? 아닙니다.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비결이에요. 부욕해 되고 싶습니까? 영성을 자라게 하세요. 영성이 자라는 방법은 성령으로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씻고 질그릇 같은 인생이 보배 앞 되도록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들어오십니다.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자신의 인격을 말씀으로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4장 7절이 여러분이 보배 앞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결한 영으로 부활을 믿고 마음의 그릇들이 성결한 그릇 되어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인 것이에요. 그럴 때 오지 말라고 해도 복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보배 앞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줍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말씀 따라 성령의 지혜가 넘쳐요. 여러분, 밤에 말이에요, 콜라를 약간 마시고 에너지 음료를 마시는 이유를요, 부모님들이 보면 걱정하는데 이 아이들은 말이에요, 비상수단으로 사용해요. 내일 새벽에 새벽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밤새 놀 수밖에 없고 에너지가 딸리니까 콜라를 마시고 약간 에너지 음료 바카스를 먹으면서, 그리고 새벽 예배를 끝날 때 그 뿌듯함을 누리라. 마지막에 그래요. 새벽 예배가 끝나고 24시간 새벽 예배를 끝나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뿌듯하대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새벽을 깨우는 청춘이에요.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마음이 뿌듯했던 사람들만, 부모님들만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몇 분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오죽하면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말씀 10분 줄여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끝나자마자 몇 분이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어요. 갑자기 다른 분들은 말이에요, 다른 어린아이들은 말이에요, 예배 잘 드렸다고 말이에요, 옆에 있는 동생 막 옆구리 찔러가면서 졸지마 졸지마 이러면서 예배 잘 드리고 조용히 일어나서 나가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말이에요, 갑자기 앉아있다가 철푸석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성삼위로 복주신 하나님께 한번 외쳐보세요.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런 현상이에요. 말씀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의 마귀의 세력을 쫓아내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시작하니까 그 나라의 주관자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성령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말씀의 양을 따라서, 말씀의 암송의 수준을 따라서 보혜사 역할을 할 때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하고 말씀이 살아나면 인생이 살아나고 달리다툼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는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점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은 영적으로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했던 선악과가 사실 가지고 있는 문제는 요한일서 2장 16절로 보세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자, 요한일서 2장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요건 쉽게 말하면 안목의 정욕의 마음을 빼앗긴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있고, 여러분의 입에서는 말씀의 큰 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자꾸 입혀져요. 여러분, 마치 SF 영화 같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지기 시작하고 영혼 육이 복되게 돼요. 특히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고 몸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건강에 자신감이 생길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보는 것을 통하여 보았기 때문에 믿었다. 그러면 이거는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죄악은 무엇으로 해결하느냐? 예수 피로 해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찾으셨죠? 읽어주세요.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고난 가운데 채찍에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러나온 보배로운 피 보혈이 여러분을 치유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영 혼육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보혈이 흐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삭개와 같은 매국노도 주의 제자가 되고 애국자가 되는 것이에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권세가 함께한 성도에게는요, 보혈이 흐르는 자리에 반드시 말씀을 따라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이 함께한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이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적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함께하는 사람, 강복의 복음이 함께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것이에요.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면 여러분의 습관적으로 있었던 몸의 연약함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는 것으로 죄 지을 때 이 안목의 정령을 따라 그것이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미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몸은 말씀을 통하여서, 자, 우리의 몸도 말씀을 통하여서 6째 날 지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말씀으로 지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심히 좋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몸에는 생명기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이에요, 건강 망치려면 말이에요, 손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냥 말씀에 불순종하세요. 계속 말씀에 불순종하세요. 그런 다이어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이가 돼버립니다. 즉 에베소서 2장 3절까지 못 망가지는 대표적인 길은요, 에베소서 2장 3절처럼 행하면 몸이 제일 빨리 망가져요, 여러분. 네, 읽어주세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살아가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영권이 무너져서 말씀에 불순종하여 영권이 무너지면 사람과의 관계, 인권이 무너지고 물권이 무너진 사람 보통 보면 말이에요, 사업을 막 열심히 한 사람들일수록 낭망하는 마음이 들어왔고 너무 연약해지고 근심 염려가 가득한 가운데 감사가 사라진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제 회복하고 사업의 연장에 성공하고 싶은데 몸이 말라 안 들어요, 여러분.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여러분. 온몸이 염증 덩어린 것 같이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 몸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어졌으니 말씀으로 돌아와서 순종하여, 특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하였으니까 말씀이 역사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결의 영, 부활의 영이 임하여 여러분들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할저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가면서 말씀으로 부활의 증인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활의 능력이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었는데, 여기서 이 거룩한 나라는 무엇으로 확장하느냐?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는 말씀으로 확장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어야 전도도 되고 선교도 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확장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면 이 땅에서도 말씀 충만할 때, 말씀 부자 될 때 여러분 인생 부자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마귀는 말이에요,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라 이러고 말씀에 살짝 불순종하여서 삶이 둔하게 만들어버리면 어느 사이에 말이에요, 범사가 잘 되던 사람들이 무너져갖고 가난이 찾아와서 친구가 되려고 합니다. 이럴 때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사건 사고의 영 지금 사라질저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첫째 오늘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할 때 우리 몸은 말씀을 통해서 지어졌음을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질그릇 만들 때도
그 손으로 만들지만, 질그릇은 토기장이가 손으로 만들지만 우리 인간의 몸은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말씀 이꼴 충만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 2절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 부자, 인생 부자, 복덩어리인 것이에요. 창세기 5장 2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 자체가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습니다. 그 인격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마음도 언제나 평안하고, 평안하니 여러분의 몸도 평안하고 여러분의 몸이 평안하니 언제나 신령한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자주 읽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럴 때 영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충만하고 몸도 충만한 것이에요. 그러니 자,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들으세요, 어릴 때부터 13살 성인식 할 때까지 모세오경을 암송하게 합니다. 모세오경 외쳐보세요. 시작. 자, 어린이들도 같이 시작. 창세기부터 시작. 이걸 암송해 버리니까 얼마나 말씀 부자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최고의 부자 1%는 말이에요,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손들 부욕해 되는 방법이 쉽죠? 그냥 말씀 암송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과거에 이렇게 설교하니까, 학원에서 설교할 일이 있어 설교를 하니까, 과학보다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럼 영어보다 중요합니까? 거기에 영어 종합학원이고 입시 전문 종합학원에 선생님들 모아놓고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손들고 말이에요, 눈을 막 날카롭게 하다, 영어보다 중요합니까? 그분이 영어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근데 영어보다 중요합니다 이랬더니, 또 그 다음 수학보다 중요합니까? 과목마다 8번 질문 받았어. 그러니까 나중에 설교 끝나고 나가면서 저를 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 증명하죠. 전 세계의 돈을 말씀 지닌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미국에서 트럼프 아저씨가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지만 미국의 부여의 대표적인 것은 말씀 장악하고 모세오경 장악한 그 사람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뭐 트 아저씨가 별의별 짓을 다 하든, 바이든 아저씨가 치매에 걸려서 별의별 짓을 다 하든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자, 가지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말씀 가진 자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도록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부로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 어린 자들도 어머니 아버지 말씀에 잘 순종합니다. 요걸 요대로 보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또다시 부욕해 되는 방법을, 자, 조금 있으면 5월 달에 어린이 어버이 주일 나오죠. 자, 다 함께 외치세요. 어버이를 공경하자. 요거는 부모님을 위하여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욕해 되라고 알려주는 것이에요. 설교를 여기까지 들었으면은, 자, 에베소 6장 2절 3절 보세요.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니까, 부모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공경하기 시작하니까 부자 되는 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읽어주세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이렇게 써놓고 잠시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이에요, 트로트가 생각나요. 첫째 트로트, 불효자는 웁니다. 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난해져 갖고 허리띠 졸라 매니까 이빨이 부득부득 갈릴 정도로 가난해지니까 울 수밖에, 불효자는 웁니다. 또 하나가 생각나는데, 막걸리 한 잔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막걸리 한 잔. 네? 항상 우리 어머니 힘들게 하고 괴롭히던 우리 아버지, 뭐 막걸리 한 잔, 이 가사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더운 여름날 항소처럼 일해도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안 벌리는 구조예요, 여러분. 무슨 짓을 해도 돈이 안 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뼈 빠지게 일해도 하루 한 끼 먹기도 바쁘던 시절이 있어요. 그 시절이 좀 지나고 보릿고개를 겪으신 분들은 압니다. 저는 할아버님한테 들었어요, 여러분.
할아버님이 하루는 말이에요. 살아 생전에 4월 달에 산에 올라가자 그래서 산을 갔는데 소나무 껍질을 나무로 벗긴데 어떻게 벗기는지 아세요? 소나무가 이렇게 서 있으면 여기 벗기고 좀 한 20cm 떨어뜨려서 여기 벗기고 20cm 떨어뜨려서 여기 벗기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이처럼 알록달록하게 벗겨가요. 그 할아버지 왜 이렇게 벗기십니까? 이러니까 우리 집안 어른들이 옛날에 이거 소나무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라에서 밀가루하고 정분미가 나서 이런 거 안 먹어도 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거 겪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세요? 이랬더니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야 소나무가 살아나요, 여러분. 욕심 부려가지고 말이야 소나무를 그냥 낫을 들고 쫙쫙 이렇게 대패처럼 벗기면요 그 다음에는 소나무가 말라 죽어 있어요, 여러분. 그걸 가르쳐 줬어요. 저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말이에요 가난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가난을 하지 않는 세대에 태어났는데 가난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영적으로 가난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 자녀들이 소나무 껍데기 벗겨 먹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얘네들 하루도 그거 못할 겁니다. 얘네들 말이에요 지금도 편식하죠. 예? 나는 집에 가면 고기만 먹어야 돼. 나는 집에 가면 햄만 먹어야 돼. 나는 집에 가면 컵라면만 먹어야 돼. 예? 그런 시절이 사실은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있는 나라는요 전 세계 15개 국가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무지막지하게 잘 사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부흥되어서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가 부흥될 때 하나님은 그 부흥을 보시면서 물질적 부흥도 허락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따라하세요. 편식하지 말자. 편식 안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장수와 형통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강건해지고 몸도 강건해짐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성경을 통하여 보았듯이 말씀을 통하여 창조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때 모든 만물이 우리에게 순종하니까 모든 물질이 우리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 앞에 가난 앞에 주눅들지 않고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임마누엘 레시피를 주었다 그러죠. 시편 23편 1절로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확증이 안 되면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시편 23편 암송해라. 로마서 8장 암송해라. 그러고 나면 어떤 걸 더 하느냐. 자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31절까지 여기에 부요의식이 다 들어있습니다. 부욕해내는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의지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여섯째 날 우리가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그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그 형상만 회복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저렇게 모든 채소, 모든 과일, 동물, 식물 모든 것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만물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보암직하다고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죄를 졌던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 모든 권리를 잃어버렸어요. 가난해졌습니다.
가난한 우리를 위치 이동시켜 부유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몸짓고 피 흘려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부활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세요. 이 구절은 그래서 귀하고 귀한 구절이에요. 마귀는 이 사실을 못 알아차리게 합니다. 왜 못 알아차리게 할까요? 그냥 가난하게 살다가 지옥 와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빛이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몸들은 이미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몸이 치유될 때 마음도 성전되어서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합되어 있는 것이죠.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이미 내 영은 보혈로 살아났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성삼위의 복이 임하였으니까 말씀 충만할 때, 말씀 암송할 때 여러분 부요가 임하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제가 말씀 던집니다. 그냥 아멘 하시고 따르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로마서 8장, 시편 23편 이런 말씀들을 암송하면서 설교 말씀들을 먹고 떠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떠먹으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난이 사라지고 부요가 들어와요.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순종하는 사람 한 달 뒤에 분명히 차이가 나타납니다. 오늘부터 아이들처럼 말이에요. 딱 체크해놓고 한 달 대비해 보세요. 여러분 한 달 뒤에 웃는 사람들은 말씀 암송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복을 오늘 나누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말씀을 통해 만들어졌다. 따라하세요. 나의 몸은 말씀을 통하여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 그저 생육하고 번성하고 성령 충만할지어다. 말씀 충만하여 말씀에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실사는 그 모양 그대로 말이에요. 여러분 뭐 못나고 잘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있었던 창세전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것이 그 귀한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가끔씩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대표기도 할 때 그러죠.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을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왜 구원해 주신지 모르고 왜 은혜인지 모르지만 구원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많이들 하시죠. 대략. 그런데 이것이 이제 조금 여러분 이해가 되죠. 성삼위 하나님을 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지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말이에요. 사랑의 동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 피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랑은 불로도 못 끄고 물로도 못 끄고 돈으로도 못 끈다는 것이에요. 아가서가 그걸 이야기하는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솔로몬과 술람미가 나오는데 거기에 주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옵니까? 아니면 성신한 단어가 나옵니까?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 66권을 편찬할 때 말이에요. 이걸 정립할 때 반드시 성경에 집어넣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한번 그 사랑 구절을 봅니다. 모두가 사랑이지만 말이에요. 모두가 직설적인 사랑이지만 자 아가서 8장 6절로부터 7절로 이 사랑은 그 어떤 장애물도 다 극복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발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요것을 말이에요. 어떻게 연결하느냐? 아가서 8장 7절 밑에다 하살 표시를 하고 요한일서 4장 8절 한 다음에 또다시 하살 표시를 하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이렇게 해놓고 이러면 결론이 나요. 이것도 자 따라해 보세요.
아가서 8장 7절. 자, 동그라미 3개 그립니다. 아가서 8장 7절. 예, 아가서 8장 7절.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8절. 동그라미 하나 더 그립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요렇게 한 3가지 동그라미 우리는 그리기 시작하면 됩니다. 요렇게 자꾸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성삼위의 복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한일서 4장 8절 읽어보세요. 4장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4장 18절 넣어보세요.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면 돼요. 사랑은 오래 참을 수밖에 없으면 부활의 사랑이 함께합니다. 영원한 사랑이 함께하는 거지. 끝까지 사랑이 이기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 보혈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참된 사랑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참된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가서 8장 6절로부터 7절까지 그 어떤 것에 무너지지 않아요. 두려움과 형벌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이루는 여러분이 됨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사랑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혼과 영감이 간절함에서 찔러 쪼개고 종량 같은 삶을 완전히 건강한 삶으로 바꿔주는 것이에요. 내 신경이 건강해지고 내 안에 들어있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 풍요로워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이에요, 여러분. 12제자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죠. 이 도마 참 신비로운 사도입니다. 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찾아오셨을 때 함께 있었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안 계셨어요, 여러분. 예, 그의 몸은 그 순간에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분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의 고백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고백은 비슷한 고백이 있어요. 어떤 고백요? 갑자기 불받고 성령 받았던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죠. 이 고백보다는 갑절로 분명하고 더 확신에 차고 믿음 있는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구원자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십니다, 뭐 이런 고백인 것이에요.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이란 그런 고백이죠. 그러나 오늘 말이에요, 말씀들을 잘 읽어보면 도마는 칭찬받고 있는 느낌을 받기가 힘듭니다. 왜냐? 책망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표적으로 도마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 도마 사도는 뭡니까? 의심 많은 도마 사도, 믿음이 단단하지 않는 도마 사도, 그렇게 인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보고요? 몸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은 말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몸을 표적으로 해서 눈높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에요. 도마 사도 수준에 맞춰서 눈높이 교육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읽어보세요.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요거는 제자들 이야기예요. 뭐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야고보 사도도 그렇고 요한 사도도 그렇고 다른 제자분들은 말이에요, 얼마나 겸손하시는지 믿음도 좋으신지 보는 것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의심 많은 도마 사도, 어쨌거나 사도예요. 도마는 보고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한 발 더 나가서 내 손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거. 자, 제자분들은 눈으로 확인하였는데 이분은 시각을 넘어서서 촉각으로 확인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요것이 25절이에요. 25절 보세요. 25절 읽어주세요. 자,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의 말에 대한 대답으로 살아계신 주 부활의 예수님 어떻게 하느냐. 자,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나의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런. 그러니까 옆구리만 만져봤겠습니까? 손도 만져봤겠죠. 네? 보는 것만이 아니라 의심 많은 도마는 말이에요. 내밀어서 예수님을 만져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요런 인생이 구약의 누구처럼 느껴집니까? 혹시 사사 기드온들 다 기억하죠? 이 눌린 자들은 이런 일이 벌어져. 여러분, 그래서 눌림이 완전히 해방됨을 선포합니다. 마음의 눌림이 사라질 자다. 그 마음의 눌림이 해결되려고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두 손 높이 들고 외치세요. 성령님, 불같이 오시옵소서. 자, 폭포수같이 이 마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마음의 눌림 해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의 눌림을 해결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눌림이 있으면요,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 조금만 의심을 불어넣으면요, 뭐 불안 초조하고 벌벌벌 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이 있으면요, 한쪽에는 평안이 샘솟듯이 계속 올라오고 샬롬이 올라오기 때문에 남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말이에요, 사역의 현장에, 사명의 현장에서 내가 달려갈 길, 그 길은 사명의 길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로 보세요. 눌림이 해결되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외쳐버리는 거예요. 참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할 때 의심이 사라져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까?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하여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눌린 자들 해방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눌려 있으면 가난해지는 것이에요. 가난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분들은 보고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도마 입장에서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성격이 말이에요, B형 플러스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B형인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B형 손 들어보세요. 저 B형이요, B형. 자, B형들이요, O형 같은 B형 될저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믿음이 자랄저다. 자, B형들은 네, 믿음형이 될저다. O형이라도 표현 안 할게요. 믿음형이 될저다. 그런데 스웨덴의 국립과학연구소에서 예수님의 수위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33년 전에, 몇 년 전에요? 33년 전에 예수님의 체형 데이터와 그것을 혈흔을 비교 분석했는데 하필이면 혈액형이 어떻게 나왔어요? B형이라고 나왔어. 이게 무슨 일이야? B형들이여 희망을 가질지어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순종형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도마가 믿음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뭘 하니까? 의심이 풀리니까. 만져본 거예요. 신령한 몸을 만져본 거예요. 그때 느낌이라는 것이 완전히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활의 몸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변화된 몸입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맞다고 하지 않고 실제로 가서 실제로 만져보았어요. 더 관찰해 봐야지 이랬던 것이에요. 그럴 때 나는 믿겠다 이런 것입니다. 12제자 중에 11제자분들은요, 그냥 보고 믿었습니다. 도마는 확실히 만져봐야 된다고 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제자들은 보고 믿었고 도마는 더 보고 믿겠다는 것인데, 그것도 말이에요, 만져보고 믿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는 안 보고 믿는 사람들이 더 복되다 하십니다. 여러분은 더 복된 믿음의 형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역설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이 실제의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변화된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그분을 진짜 눈으로 봐야지 증거하고 증언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보고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안 보고도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얘기합니다. 몸의 부활이라면 당연히 보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손과 발과 못자국에 창에 찔린 옆구리 상처도 그대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도마는 그 모습을 보고도 진짜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역사는 달라집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로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보신 분들 있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을 모세는 뒤통수만 보셨습니다. 그런데도 말이에요, 어렵게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물었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니까 아론이 대형 실수, 대형 사고를 칩니다.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대신하게 보여준다고 했다가 대신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아론만, 어쩌면 아론은요, 한평생 회개했을 거예요. 자신 때문에 최소 3,000명 이상이 형제가 형제에게,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누나가 동생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황금송아지를 녹여가지고, 자, 이 커다란 도가니에 넣어가지고 이 송아지를 녹이면, 금송아지를 녹이면 어떻게 되냐? 다리가 없어지고 눈이 없어지고 귀가 없어지고 누런 모습이 점점점 없어져요. 실제로요. 이것을 저는 일부러 견학도 해봤어요. 금을 계속해서 불을 달구면서 계속 저어요. 이렇게. 그 금방 주인 아저씨들, 연금술사가 여러분. 금 장인이. 그럼 어떻게 되냐? 금이 시뻘건 피색깔로 바뀌어요, 여러분. 순도 24K는 그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그럼 그 위에 뭔가 아주 껍질 같은 것들이 올라오는데 그걸 살짝 걷어내면 피색깔하고 비슷해요. 보혈을 상징하는 이 색깔을 가진 금을 퍼먹이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사하는데 그때 아론은 살아남았어요. 사실 하나님은요, 가장 존귀하십니다.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가장 존귀하고 능력 있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은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요한계시록 7장 12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2절. 자, 읽어주세요. 자,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노라. 요렇게 그대로 말씀을 올려드리고 그대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찢기고 상처받은 그 모습으로 오셨어요. 살아계신 주,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이 동화 앞에 이렇게 나타났어요. 썩고 새하고 없어질 몸인데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해요? 이게 정확한 표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그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말이에요, 요 말씀 옆에다가 보조 자료 이렇게 해갖고 히브리서 2장 14절이라고 적어놓으세요. 히브리서 2장 한 절만 적어놓으세요. 이 부활과 관련된 이 성경 구절 한 절만 적어놓으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에게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히브리서 2장과 요한복음 1장 이제부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멘 할지어다. 육신의 언어를 보면 말이에요, 이 헬라어가 무서워요, 여러분. 육신의 언어를 보면 헬라어로 보잖아요. 그냥 고깃덩어리, 여러분. 소고기 한 근, 돼지고기 한 근, 이런 표현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죠.
체면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인데 이런 분들 복받을저다. 요거는 말이에요, 예의가 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썼던 헬라어를 보면 말이에요, 이 육신이라는 단어는 그냥 고기 육자예요, 여러분. 한자로 고기 육자 할 때 고기 덩어리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썩고 쇠하고 없어지는 한계가 있는 그런 물질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고 부활신앙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의인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부활신앙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요. 부활신앙이 있으면 어떻게 바뀌느냐 보세요. 손에 있는 못자국, 옆구리에 있는 창짝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이 여러분. 담대하면 상이 큽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보세요. 부활신앙은 담대함을 회복시켜줘요. 다시 얘기하면 담대하면 상이 크니까 복을 회복시켜줍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부활의 믿음이 들어갈 걸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 부활신앙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이 능력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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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여러분의 나이만큼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냥 우리도 고깃덩어리, 흙덩어리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걸 깊이 깨달으니까 말이에요, 어마무시하게 심각한 얘기를 하나 툭 던져버려요. 고린도서 15장 17절로 보세요. 이 얘기를 툭 던져버립니다. 그럴 때 입술로 구원만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막 경기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막 이래버려요. 뭐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부활신앙이 생기도록 열심히 제대로 믿어야 되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결국은 말이에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고깃덩어리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러고 교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의 잠언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지어져가는 지체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의 상처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 능력이 지금 여기에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들, 사랑의 능력이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분들도 부활의 능력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도 말이에요, 회사에 갔을 때도 여러분 신앙인들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성령 충만하여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요, 웬만한 세상의 구설수나 이간이나 뭐 이런 것도 흔들리잖아요.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바리새적으로 믿고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믿으면 말이에요, 사람들이 흔들어 놓기 시작하면 미혹되어 갖고 가난의 영이 창궐 하니까 말이에요, 오로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집중하다가 마음이 하루 종일 말이에요, 설악산의 울산바위 같이 흔들리다가 퇴근 시간 다가오면 말이에요, 소주나 한잔 해야지. 이런 신앙인들이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든 사람을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신앙으로 여러분에게 들어갔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입에는 찬송의 제사가 흘러넘치고 거룩한 산소망이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 몸이 지금 믿어질저다 몸이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다만 믿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면 말이에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면 여러분, 우리 나라에서 제일 컸던 성은 말이에요, 사실 말이에요, 과거의 고구려 평양성이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한 100배 큰 성을 지어놓고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고넬료 복받은 고넬료처럼 구제하고 섬겨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곳간의 창고에서 말이에요. 굶어 죽은 새앙지가 한 마리도 없다고 할 정도로 요셉의 창고보다 더한 복이 많은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부터 확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말씀 부자가 믿음 부자인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로 읽으시기 전에 한번 외칩니다. 주여! 부활신앙 주시옵소서. 그래, 저는 말이에요. 부활신앙이 여러분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가난한 꼴을 이제는 못 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재벌 되었다고 할 때까지 말씀 앞에 제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루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면서 무언가 하다가 넘어지면 여러분이 자책하고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겠지만 부활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한번 외쳐보자.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시옵소서. 그래서 믿음부터 들어가야 돼.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인생들이 우리 어린 자들 건들거나 여러분 건드려 놓으면 말이에요. 한 보기 한 10년 뒤로 빽해버려요. 빠꾸라 그러죠. 빽해버려. 뒤로 물러가 버려요. 이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시 당겨야 됩니다. 당기는 방법은 말이에요. 임마누엘 레시피를 다시 선포합니다. 보혈을 따라서 말씀들 자꾸 암송하세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두 가지 다시 알려드립니다. 시편 23편 1절로 암송하세요. 시작. 여호와는 너의 못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러면 왜 부족함이 없느냐?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세요. 이것도 부요의 구절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다음에 로마서 8장 19절을 보세요. 그러니 여러분들 신분이 변화되어서 마귀의 종된 자리에서 불순종의 아들들 자리에서 순종의 아들이 되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될 때 이런 꽃들이나 모든 만물들이 여러분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부욕해 되면 이런 꽃들도 풍성해집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피조물이 도래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그래 부활신앙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그전에는 이 꽃이 말이에요. 여러분 꽃 보고 한번 외쳐보세요. 아 이쁘다. 여기 이 하얀 꽃 보고 아 이쁘다 해보세요. 요 쌀이꽃 갖고 쌀이꽃에다가 이쁘다 해보세요. 부활신앙 즉 보혈신앙이 안 들어가면 쌀이꽃한테 다시 한번 이쁘다 이래보세요. 이 쌀이꽃이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뺨을 한 대 쌀여버릴까 막. 너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쌀이대로 한번 맞아볼래? 막 그래버려요. 나보다 못한 것이 이래버려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본질이 로마서 8장 19절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본질임을 기억하세요.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면 로마서 8장 9절 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럴 때 여러분 인생에서 가난의 부끄러움이 사라져요. 부활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또는 성결의 영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로마서 8장 1장 4절로 읽으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때 이런 쌀이꽃도 춤을 췄어요. 다윗처럼. 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온다. 이 땅 대한민국에 있는 또는 전 세계에 있는 인간들이 예수 믿고 신분이 회복되면 우리도 썩어질 존재, 즉 고기 덩어리 같은 존재에서 흙덩어리 같은 존재에서 썩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가서 말이야 이 꽃 보고 야 이쁘다 이러면 이 쌀이꽃이 말이야 때리려고 막 그래버려요. 이게 가시와 엉겅퀴인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4절 읽어주세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에 말이에요. 영권, 인권, 물권이 다 순종하고 환경과 상황이 순종하고 여러분은 매력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로마서 8장 9절 읽어보세요. 이게 근간이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가난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사건 사고의 영과 사망의 권세가 떠나감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냐 여러분은 더 이상 흙덩어리가 아닌 것이에요. 예, 이 상태가 되어서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여러분들이 상속받는 상속자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요거는 말씀을 에베소 3장 6절을 근거로 주장해야 돼요,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서 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정하게 로마서 8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따라하세요. 아버지, 이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받았을까요? 말씀을 따라서 말이에요.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로마서 8장 32절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복을 받습니다. 모든 종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혈을 뿌리면서 예수 피로 명한다. 내 인생길과 삶의 환경에서 역사하는 가난의 영들과 질병의 영들과 혈계의 영들과 신경질 짜증의 영들과 낙심 근심의 영들은 영원히 나의 인생에서 너희 모든 결박을 풀고 사건 사고의 영 죽음의 권세와 함께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예수 피로 선포한다. 그러니 말이에요. 각종 병이나 가난도 떠나감을 선포하고 한번 외치듯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올지어다. 그러면서 오늘은 과거 상처 해결해 줍니다. 과거 상처로 고통주던 더러운 영들도 모든 흉악의 결박을 끊고 지금 즉시 떠나갈 걸 예수 피로 선포한다. 조상들로부터 우상숭배로 대물림된 더러운 영들, 음란, 저주, 가난, 살인, 사고, 육신의 고통, 내 몸에 고통 주고 내 환경에 고통 주는 더러운 영들아, 너의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어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피로 명하노라. 부활신앙이 있으면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요. 들어왔음을 믿어지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삶의 부정의 영, 쓴뿌리, 잔영들 없앱니다. 한번 따라서 내 마음과 생각과 기억과 공과 육과 하물며 영에 잠재되어 있던 우상숭배 더러운 영들도 더러운 귀신아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품고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그럴 때 부활이 함께 작용해서 이게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성경 볼 때 이제는 고민이 없어져요.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면 말이에요. 가령 에베소서 2장 27절로부터 28절은 이건 복된 성삼위의 구절이구나. 이 구절을 암송하기 시작하면 복이 마구 들어오는구나, 부요가 들어오는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버리는. 그전까지 막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 기름 부음이란 성령 충만, 성령의 불침는데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는 건데 성령 충만을 못 받아버리니까, 아니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이걸 못 받으니까 매번 창피했던 것이에요. 매번 가난의식이 머리를 뚫고 나오면서 너는 안 돼 이러는 것. 안 된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성령의 불의 마음을 선포하면서 이 구절들을 암송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7절로부터 2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가 형통함을 선포합니다. 어떤 것도 부끄러움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참되고 거짓이 없고 담대하여 상이 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오래된 상처들, 과거의 상처들이, 가난의 영들이 떠나가서 모든 것에 형통의 복이 임함을 선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것,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는데, 요즘 저는 감사할 일이 많은 거죠. 작년에 이 양복을 이 타임에, 이 시즌에 못 입었어요, 여러분. 몸이 팅팅 부었는지 말이에요, 무엇을 하였는지 말이에요, 허리 인치가 안 맞아가지고 말이에요, 입으면 터질 것 같았고, 못 입었었는데 어떤 역사가 있느냐? 몸무게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는데 모든 양복을 다시 입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녁마다 일지 쓸 때마다 감사합니다, 양복 입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물 많이 먹고 밀가루 줄이고 운동한 것밖에 없어요. 운동 조금 했어요. 운동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 밀가루만 줄여도, 탄수화물만 줄이고 물만 많이 먹어도 이렇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면 성령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십니다. 따라하세요. 밀가루 대신, 인스턴트 대신 말씀에 밥 먹자.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제 얼굴이 조금 샤프해지지 않았습니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축복합니다. 영의 건강, 마음의 건강, 마음의 건강을 축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마음 그릇이 부요자 되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물질 건강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자, 이제 또 축복합니다. 성삼위의 복이 이미 임하였으니까 풍요로운 재정과 축복의 통로가 열렸음을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여서 영권, 인권, 물권이 축복받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강건하기를 축복하며, 자, 끝나기 1분 전인데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병들이 지금 이 순간에 떠나감을 믿어지면 아멘 할지어다. 가난도 고쳐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할 것은 우리에게는 광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시작인데 말이에요,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사랑의 능력 교회 이름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광복의 복으로 세계를 점령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되고 충만한 은혜와 건강과 부여를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자, 오늘 부활로 나의 몸이 치유되었음을 믿어지면 다시 한번 아멘.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축사하고 몸 치유, 어저께 치유받지 않은 분들 계속해서 치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번대로 할 것이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